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구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삶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참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면 꼭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날까지 이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의 그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은 바로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선을 내밀어 줄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그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문제는 사라지고 불편한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무거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 마치 일장 춘몽처럼 정말 너무 좋은 그 시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꿈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감도 그리고 자존감도 완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겠다고 부활의 약속을 하셨고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아침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전과는 달리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으실 때 자신이 지어준 이름,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아주 정중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호칭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 게바라는 그 새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게바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란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아람어란 그 아수르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자주 그 외세의 침입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가 사용했던 아람어를 그들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아람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치 우리나라가 여태껏 중국의 한자를 병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한자어가 있습니다. 일어날 기에 주석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딱 만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제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기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물으십니다. 혹시 석자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혹시 석자가 돌석자입니까? 라고 단번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톤사래를 치고 아유 저 돌석 아닙니다. 저 돌석자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자를 너무 좋아하시고 잘하셔서 옥편을 뒤지시고 잘 뒤지셔서 저희 삼형제 모두 돌석을 사용하지 않고 주석석을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똑같은 돌이나 주석이나 매한가지 돌 아니냐고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저는 돌이 아닙니다. 저는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이제 지어 주실 때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제 기석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보면 철수 그다음에 그냥 근데 영희 아니면 좀 더 페이머스한 그런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게 좀 좋았을 텐데 기석이 뭐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께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는데 야 너의 이름은 아빠가 특별히 지어준 이름이야. 그러면서 일어날 기 주석석 돌같이 단단하고 그리고 일어날 기자를 사용한 것은 네가 7번 넘어져도 8번 오뚜기 같이 일어날 줄 아는 그런 강인함을 너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사용했단다라고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제 이름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명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혹시 제가 또 지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특별히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시몬이 반석과도 같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이 헬라어의 뜻으로 페트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베드로라고 더 잘 알려진 이 이름은 본래 시몬의 본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그 개발한 이름에서 나온 그 헬라식 표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이렇게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바꿔주신 것에는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아부라 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울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아들로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직 베드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 스스로가 지난 날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본인 스스로 지난 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한 번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 누구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랑의 최상의 표현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에게 물어보시는데, 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굉장히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 대신 회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그렇게 읽었을까요?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주님
내가 당신을 압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완전한 모범 딱 정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고백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전혀 그의 고백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던 그 모습, 그 담대함은 어디론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동안 따랐던 주님에 대한 모든 신념과 그리고 확신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 이제 끝이야.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모든 그 앞에 놓여있던 삶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시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에 아멘으로 대답하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첫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보다 거기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신 그 질문에 확신 없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시면서 그를 배려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대답과 거의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회피하듯이 자신 없이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동안 쭉 읽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성품적으로 볼 때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는 수제자로서 그 모든 일에 매사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매사 자신의 차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대답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충성스러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소극적이고 그리고 의존적인 그 대답만을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 정도로 삶의 무게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우리 안에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완전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한 채 세상으로 나가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은 이전 두 번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의미의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지금 바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이 말씀은 그 원어적인 그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사용된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어 세 번째에 사용했던 그 필리아라는 그 단어는 이것은 무언가 사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의미, 쉽게 말하면 친구와 친구의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질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그냥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같이 있는 그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그 대답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친구의 우정으로서의 그런 대답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던 것입니다.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2번이나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느냐?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랑하냐는 그 단어를 듣고 나도 모르게 예전에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이 자꾸 오버랩돼서 자기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베드로의 모든 대답이 필로의 그런 사랑으로, 친구 간의 그런 사랑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 필로의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 다시 물으실 때 베드로 역시 그렇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사랑으로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내 동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가페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대답이 얼마나 형식적인 대답이었는지 그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듣게 됐을 때 그는 무엇을 여러분 느꼈을까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를 죄에서 구원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내가 바로 부활의 주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때로는 그 열심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 열심이 식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도 식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내가 이 주님이 물으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하냐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성경은 한글 성경은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eter was hurt, 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거슬려서 자기가 자꾸 그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사도로서의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베드로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 보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낙심과 근심에 그 늪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깊이 숨어 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주저하고 낙심하고 그냥 낭망한 채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길을 걸어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나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주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람을 대하고 교회 안에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나가십시오.
내가 찾아갈 수 없다면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그것은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앞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이 들고 낙심되고 낭망하고 하나님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자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로 그리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로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죄의 길에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그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